샬롬, 새로운 한 주간이 밝았습니다. 추웠던 지난 겨울이 유난히 길었던 것 같지만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변하듯 우리 인생이 추운 겨울과 같더라도 따뜻한 봄날은 오게 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보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도 봄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의미가 있고 복이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묵상하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 부활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 인사 등을 하며 고린도 전서를 끝맺습니다. 부활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참 의아하고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부활과 헌금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하여 피 흘린 짐승이 대신 죽음을 당하고 제물의 주인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 제사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물의 의미는 죄의 용서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중보하며 품어주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 후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헌금의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 교회가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했고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도우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역이었고 삶이었습니다. 헌금은 바울이 사사로이 쓰기 위함이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나눠 쓰던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헌금을 권면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가기를 권면했습니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헌금을 미리 모아두었다가 준비된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순회 설교자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내겠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흩어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교회들을 돕는 것이 맞는 이치이겠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우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작은 교회라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이겨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 바울은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나가자 합니다. 당시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를 떠나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기 전에 고린도에 들를 것을 약속합니다. 고린도를 잠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고린도 교회를 동참시키고자 함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의 최종 목적지는 당시 땅끝이라 여겨지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개인의 꿈으로만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동참하게 합니다. 로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땅끝으로 가는 사역에 어떤 형태로든 동참시키려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인 교회의 머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함께하는 곳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 때문에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부 교회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다시 찢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될 때 교회도 바로 서고 나라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교회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의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나라의 모든 교회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한날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